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여, 오늘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소요소마다 임하여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여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지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온 군각에 흩어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루를 아버지 경영해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고운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호크마 종합 주석에 의하면은 본문의 주제가 공경 중에 구원이 되시는 주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공경 중에 구원이 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본시는 1절로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9절로 18절에 보니까 극한 고통의 호소와 간구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설교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또한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문제가 많고 상당히 분주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달리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고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에 보면은 환난이 힘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지쳐 그의 눈에 시력조차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뼈까지 녹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웃도 친구도 자기를 버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까지 꾸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은 환난 중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중에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컸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원이나 어떤 서재나 독서실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와중인 전쟁터에서, 지금 화살에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현실은 환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잘 믿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서.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보시는 하나님이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동하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문제가 아무리 많고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에게 한순간은 찰나적으로 휘청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포위를 당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혹시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찰나적으로 좌절도 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도둑처럼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찰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제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그 강한 믿음도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릴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그 순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흔들릴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만져주심,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도 일어나서 외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로다. 24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23절과 24절 말씀에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23절, 24절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질 정도까지 된 다윗에게는 진정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이토록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배후에는 바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경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을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올마이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안 된 것들을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나를 이해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많은 것들이 막히고 힘드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기도가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예면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이날도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날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한날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정직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시력까지 잃어버리고 뼈까지 녹아버리고 친구도 이웃도 버렸으며 대적들이 함께 모여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의 간구했을 때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시하신 하나님, 다윗이 진정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우리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다윗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도 모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금 새 힘으로 능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